오늘은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호세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뜻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합니까? 지금 호세아, 같은 이름이고 같은 뜻이에요. 표기가 좀 다르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러나 뜻은 같은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호세아 속에, 여호수아 속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분량이 작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선지서가 되겠죠. 그런데 맨 첫 출발이 뭐냐?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하면 쫙 12권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가지고 딱 암송을 하듯이 우리가 복음서, 서신서, 묵시록 이렇게 딱딱 암송하듯이 구약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율법, 또 예언서, 또 선지서, 그러면 또 그것도 대예언서, 또 소선지서, 우리가 또 묵시록, 시가서 이렇게 여러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딱 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특별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여러분 시기로부터 약 200년 후의 사건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방의 왕의 제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왕인데 세상의 방식을 따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1,000명의 왕비를 맞이하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결국은 나라가 두 조각 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갈라지는데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선자를 익혔는데 그게 누구냐? 부엘의 아들 호세아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참 독특한 표현은 여러분 여기 우시아,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유다 왕이 된 여러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게 뭡니까? 앞에는 남유다 왕이 된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되겠어요. 이때에 여러분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부엘이라 그래요. 부엘이.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없어요, 다른데. 이 말은 뭐냐면 명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가장 약한 자, 숨겨진 자, 그런데 한 번 딱 쓰임받은 그러한 이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강력한 시대에 어느 정도 강력했느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모든 영토와 부귀와 영화를 전부 다 회복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육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번성한 시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무감각한 시대예요. 통증이 없는 시대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대예요.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왔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집안에서 가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세아를 등장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실질적으로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는 걸 예언해서 듣지 않았던 것처럼 호세아가 일어나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뭐 튼튼한데 아무리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서 망하거든요. 근데 이 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불감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이러한 아픈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저 음녀와 결혼을 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아픈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요즘도 쌀 소비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짓들 많이 하는데, 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조금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막 퍼주고 뭐 막걸리 만들어 가지고 뭐 소비한다고 그러고 미친 짓들 하는 거예요. 미친 짓들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조금 풍요로우니까 아주 미친 짓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영적인 이 위기의 시대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 좌우되면 전부 다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떠나갔는데 다시금 찾아와서 결혼하고 다시금 또 자녀를 낳으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만은 이 호세아서 전체를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쭉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이제 다룰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예를 들면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쭉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음녀된 아내를 다시금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어떻습니까? 이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금 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1장부터 14장까지 이러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냥 아픈 사랑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강단에서 너무 또 다른 용어 쓰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본문 2절부터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은 호세의 아내가 이제 고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멜도 그냥 고멜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어떤 사람은 신화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속에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 속의 인물인 거예요. 실제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너무 민망하니까 뭐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정확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호세아는 여러분 이 고멜의 행위는 곧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여러분 배교를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죠. 또 퀴즈 나갑니다. 고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멜? 빗소리가 더 큽니다.
고멜의 뜻은 영어로 보면 the end, the end. 끝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장 본 여인을 사랑하라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the end예요. 끝난 종들이에요. 이미 타락한 종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고멜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 전체는 이러한 배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러한 이 고멜, 다시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는데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나누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의 아픈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픈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구구절절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포함되는 건데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호세아가 아픈 사랑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자녀가 뭐냐면 4절에 나와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이스르엘.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했다? 찢어버리고 흩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심는다. 이러한 뜻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를 찢으시고 흩으셔서 다시금 그곳에 심는다. 이러한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아프지만은 채찍을 들잖아요. 그러나 그들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때릴 때는 찢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예요? 다시금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죄악의 고발과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국호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국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음이라.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아픈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저는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왜 이 땅에 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본인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6절을 보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로루하마라, 이게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대요. 앞에 이 여러분 로가 들어가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는 not이에요. not, 부정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루하마는 사랑한다, 용서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가슴 아픈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자녀의 이름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이에요. 안미는 뭐냐?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가 들어가 로함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여러분 가슴 아픈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돌이키기 위해서 아픈 사랑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시금 사랑한다. 어렵죠. 불륜녀를 다시금 사랑한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배교한 이들을, 바알과 혼탁하고 혼합한 이들을 다시금 여러분 돌이키려고 하는데 호세아가 이를 온몸으로 다 표현하고 온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본심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막 어떻게 자녀가 잘못돼 화를 내지만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진짜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채찍을 들었어요. 때리는 게 여러분 그러면은 호적에서 팔아 그럼 진짜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를 찢고 흩트겠지만은 다시금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 없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져서라도 다시금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심기 위하여 포로로 보내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심는 것이죠. 야훼 신앙을 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당장 2장 1절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앞에 로자가 빠져버렸어요. 금방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 말도 안 돼요. 우리는요 이스르엘이고 로루함하고 로함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금방 앞에 로자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죄가 있어도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한다. 내 백성이래요. 내 자녀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래요. 이게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표현된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좀 본심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출애굽기 6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먼저 맺었어요. 우리는 쌍방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먼저 여러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파트너 상대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흠이 있고 고멜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삼으시겠대요. 먼저 사랑하셨다니까.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알면 쌍방 계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2장 30절을 쭉 가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존중하겠다, 내가 존중하겠다고 쌍방 계약으로 바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도 겸손해야 돼요. 쌍방 계약으로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택했지만 끝나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자였지만은 그는 남유다의 왕들을 앞에 배열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철저하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 호세아서는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호세아서도 한번 강의해야 되겠다, 이러한 또 감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아픈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금 사랑하고, 다시금 결혼하고, 다시금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이 죄악의 결과가 사망인데 다시금 어떻게 이걸 회복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심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이 전체적인 그 진단은 제가 둘로 나누었지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병에 걸렸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중병에 걸린지를 몰라요. 이게 두 번째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단하면, 여러분 명의가 진단해도 정확한데 하나님이 진단하는 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예를 들면 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2절. 다시금 호세아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섞음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상을 전부 고발하는 것, 중병에 걸렸다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배교, 이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원어에 보면 이 자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성실함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깨버리는 실수를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어로는 70인역에 보면 이 포이네이아, 여러분 잘 아는 이 포르노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나?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나왔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된 사람은 전부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유혹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은 농사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비는 바알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려주느냐? 좀 이야기하기가 민망한데 옛날에는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반드시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는 사제가 있어요. 신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는 바알 신이 있고 아스타로 신이 있어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 이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느냐?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리꾸리한 광경을 보면서 위에서 바알과 아스타도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연합을 할 때 나오는 그 더러운 분비물이 비라. 이게 여러분 바알 신의 내용인 거예요. 이 더러운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버렸으니 이거는 우상 숭배요, 더러운 것이요, 타락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알 섬기고 여러분 풍요의 신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폐교하고 바알 종교와 혼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고 묻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이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느냐 하면, 미국 사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탐심이 이제 동성애로 나오잖아요. 뭐 퀴어 축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뭐 법을 제정해 가지고 다 올가매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우리가 참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그 명문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느 정도냐면, 왜 화장실을 남녀를 구분하느냐? 성을 표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그 유명한 명문 대학의 화장실이요, 남녀 표시가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 그리고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남자 여자 되느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정해져서 남남 여녀 하지만 2학년 때는 찍는 거예요. 저 여자랑 나 룸메이트 하겠다. 법이 통과됐다니, 그렇게 한다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은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인교회들은 이탈하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목회자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이게 뭐 이념도 아닌데 진리의 싸움인데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러한 아픔의 진단,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진단할 때 너희들은 중병에 걸렸다.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진단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도 중병에 걸렸다.
한국교회도 중병에 걸렸다, 우리도 중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한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 죄가 두 번째 죄예요. 예를 들어서 12장 한번 8절 보십시다. 호세아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우리의 죄를 찾아낼 수 있느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안정되어 있는데 뭘 망한단 말이냐? 얼마 후 야술에서 망하거든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 근데 모르는 거예요. 망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우리 교우들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멀쩡했는데 이상해서 갑자기 나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돼요. 아픔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픔이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회개하라 그럴 때 아픔이 와야 축복이지.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나 깨끗한데. 이미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불감증에 걸린 거. 한국 강단이요 이미 불감증에 걸렸어요. 누가 회개하라고 설교합니까? 누가 책망을 합니까? 맨날 위로하고 평안히 있을지어다 그러고 사람 기분 좋은 말만 하지. 이미 한국 강단은 불감증에 다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지금 통증이 있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아파할 줄 아는 게 그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불감증에 걸린 이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이끌어 가실지 마음이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서 언젠가 한번 다 강의해야 되겠다. 물론 아픈 설교를 해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아픈 사랑이니까. 다시금 1장 1절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는 것은 정확히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지금 여기 12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사건은 내가 부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죄를 누가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따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 뻔뻔히 하니까 세상이 살맛나지 않는 거지. 아주 그냥 철면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삼척동자도 아는데 나는 잘못이었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또 그걸 믿어 또 팬덤이 돼가지고 그냥 네 편 내 편은 나누어져 가지고 진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중병에 걸렸다 돌아오라. 그래 듣지를 않아요. 왜요? 지금 살만한데 뭐. 누가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있겠어? 찾으려면 찾아봐. 뻔뻔한 시대. 더 가슴 아픈 내용은 뭐냐면 4장 7절에 보세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한대요. 참 여러분 형통하고 번성하면 더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픈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죠. 13장 5절에 보아도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또 나와요. 13장 5절에 보십시오. 13장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낳았고 알았는데 먹여준 대로 배부르더니 이제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잊었구나.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응?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좀 풀리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중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면서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나를 책망하거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요즘 누가 나를 책망해 줍니까? 책망하는 사람 없어요. 애도 책망하면 난리나요. 부모님이 또 난리나. 내 새끼가 얼마나 귀한데 당신이 뭔데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막 대든다니까 그냥. 요즘 책망하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따가 뭐래요?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아무도 책망 못해. 그럼 뭐래요? 뭔데요? 이러는데 뭐. 맞아 죽어요. 잘못하다가 그냥. 책망하는 어른도 없고 관심도 없어. 아이 길거리에서 쪽쪽 빨고 있어도 가서 뒤통수 한 대 쳐받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뭐. 집에서 하든지 말이야 결혼하고 하든지 얼마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요. 그냥 엉망진창인데도 혼내는 사람도 없고 질싸는 사람도 없고 참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그래도 혼내키는 어른이 있었을 때가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 시대에 예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영적인 지자가 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네 나네나 다 똑같아. 그냥. 어디를 가도 참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호세아서 6장 1절 찾아봐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쉬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딴 데 있질 않아요. 믿습니다가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회복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제 이스라엘로 루루아마에서 루하마로, 루함미에서 암미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이름의 세 가지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